예, 중용 1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 본성의 천명이다. 그리고 그걸 따르는 것이 도고, 그걸 닦는 것, 수도가 교다. 모든 성인의 가르침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유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불교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근데 그러면 그 본성을 어떻게 잘 간직할 거냐? 수행법의 차이가 있지요. 수행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똑같습니다. 마음을 안 일어나게 하는 거, 무심하게 하는 거. 일심불생 들어보셨죠? 한 마음도 안 일어나는 거. 일심불생.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선정이라고 하건 미발이라고 하건 말은 틀려도 한 생각 안 일어난다. 한 생각 안 일어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 핵심이었다. 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유교에서 말한 중은 핵심은 희로애락 안 일어나는 게 중이라고 그랬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용수 중론 쭉 공부하셨는데 중 공부 쭉 해보니까 중이 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연기 무자성 공이라고 하는 걸 연기를 제대로 알아서 불생불멸 그 다음에 불상부당 이렇게 양변을 여여서 공하는 걸로 무자성이 없다. 항상된 것도 자성이 없고 끊어지는 것도 자성이 없다. 오는 것도 자성이 없고 가는 것도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공하다라고 하는 게 아는 게 결국 중이었듯이 그렇죠? 유교도 역시 공을 얘기하는 거다. 미발이 결국 공을 얘기하는 거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유교, 불교를 다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은 유교의 중용을 불교 공부한 분이 유교 중용을 딱 읽으면 이런 패턴으로 봤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 중이요 발익의 중절 위지 화락. 마음이 희로애락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 미발을 중이라고 하고 뭐 공이네 이렇게 볼 줄 알았고 발익의 중절 위지 화락.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갖다가 잘 조절해서 컨트롤해서 절대 딱딱 맞게 하는 게 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거기서 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중국 스님들은 이 유교의 중화설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 것이며 한국 스님들은 어떻게 봤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논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유교나 불교나 결국 핵심은 요체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 불교도 일단 반야, 중도, 공 이게 핵심 아닙니까? 진공묘유라고 하는 게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깨달음으로 견성자리로 갈 수가 없다. 본래자리 본성자리는 턱 비어있다. 허공과 같이 양변을 여의고 공하다. 자성이 없다. 그랬듯이 유교도 핵심은 어떻게 이 마음자리 하나 해결할 건가. 그 마음자리 잘 해결하는 사람이 선비요 군자다. 못하는 사람은 소인이다.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인욕이 늘 치성한다. 거인욕입니다. 인욕을 물리치는 문제. 유교도. 그래서 유교의 핵심은 심성론이다. 내 마음 어떻게 잘 다스릴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 스님은 제가 이 48조 한번 볼까요? 중국 스님은 감산 덕청 스님, 명나라 때 스님입니다. 감산 덕청 스님하고 우익지육 스님 두 스님을 들어서 둘 다 명나라 때 스님입니다. 근데 감산 덕청 스님에 대한 번역본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어요. 감산 덕청 스님은 아주 엄청난 큰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노자도 있고 장자도 있고 중용도 있고 막 이 불교의 내용 아닌 것도 주석을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말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불교를 가르치면 어렵지 않습니까? 명나라 때는 그때는 전부 다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유가 사설은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유교 책을 스님이 주석을 답니다. 근데 주석을 불교식으로 달아요. 불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중용에 대해서 주석을 단 게 감산덕청 스님의 지은 책이 중용직지입니다, 여러분. 이 직지 많이 들어보셨죠? 직지심경, 그죠? 직지인심, 그죠? 뭡니까? 이게 바로 선이죠. 선에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직지를. 그러니까 유교의 중용이라는 책을 내가 그 본래 유교 중용이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을 내가 직지 곧바로 읽어주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답니다. 감산덕 선생님. 그게 중용직지. 그리고 뒤에 우익지육 선사도 똑같이 책 제목이 중용직지예요. 두 분 다 책 이름이 중용직지다. 이 감산덕정 스님의 책은 우리나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익지육 스님의 책은 번역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원문이 없습니다. 제가 다 타이핑을 일일이 다 한자를 다 친 거예요. 원문도 없고 우익지육 스님이라는 분이 이 글이 없어요. 몰라요. 우리나라에 처음입니다. 제가. 근데 우익지육 스님이 명나라 때 스님인데요. 감산 스님의 이 후대 스님인데 명나라 4대 큰 스님에 들어가는 스님입니다. 우익지육 스님이 그때 당시에 마테오리치 아시죠? 서구의 신부님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천주시리 이런 거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서학이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우익지육 스님이 아주 멋진 스님입니다. 책을 썼어요. 천주교가 말하는 하늘에 대해서 책을 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천주교 니네들이 말하는 하늘에 천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잘 다 읽어봤다. 근데 너가 가는 하늘은 아무리 좋게 가봐야 도솔천이다. 그렇죠? 맞죠? 우익지육 스님이 벌써 1600년대에 이런 책을 썼어요. 예. 여러분 욕계 6천 있잖아요. 그죠? 욕계 6개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이렇게 있죠? 예, 무색계 이게 이렇게 사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천주교 책 아무리 읽어봐도 참선에서 선정에 들어가서 색계 선정 들어갔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욕계 6천 중에 타화천, 타화자재천, 5천, 6천은 불안정한 하늘 아닙니까? 마왕, 파수위가 있고 말이에요. 제일 좋은 하늘은 도솔천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가봐야 도솔천이다. 그건 우리는 인천교가 아닌데 좋은 하늘 태어나려고 하는 건 인천교 아닙니까? 인천교는 소승교 밑에입니다. 그렇죠? 죽어서 좋은 하늘에 올라가고 인간으로 복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 구복신앙 이거는 인천교 소승교 현세의 아란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승교 그죠? 대승교 우리는 성불하겠다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욕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색계, 무색계까지도 출삼계 하겠다는 게 우리 불교인데 도솔천에 가겠다는 거를 죽자고 믿어? 도대체 뭔 소리? 책을 써요. 이게 우익지육 스님 1600년대. 니네들이 얘기한 하늘에 대해서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첫 번째 대답해봐라. 너 어느 하늘 가는데? 하늘 28천? 어느 하늘 가는데? 야, 어디 있는데? 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익지육 스님 재미있는 스님이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믿어라. 그분도 믿어주지. 그죠? 그분도 믿어주지. 그래서 막 관우, 뭐 무슨 공자, 노자 다 해놓고 여기도 예수 하나 세워주죠. 그분도 믿어줄 수 있어. 유일신 천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만한 어떤 그 힘이 있었다. 네. 우리가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이런 개념 없었어요. 그렇죠? 어느 하늘인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그거는 불교가 세해서 그랬다. 불교가 세해서 그랬다. 자 여기 지금 감산덕천 스님은 여기 제가 제목을 지은 겁니다. 중화일관론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용을 읽어보시다 보면은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말이 있죠. 성실이라는 말을 성실장이 나옵니다. 성자는 천지도야라. 네. 그러니까 중용 전체를 주자는 앞부분은 중용과 중화에 대한 얘기고 뒷부분은 성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가진 본성을 잘 지켜서 그걸 수도를 해가지고 잘 도를 닦아 나가는 그 과정이 이게 우리가 인간이 나가야 될 방법이라면 방향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성실이겠죠. 성실해야 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용 뒤에 반은 전부 성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책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도다. 하늘이 해가 쉴 때 있냐 이거요. 해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안 가고 다리 뭐 휴가 가고 이런 거 없지 않는 얘기예요. 하늘의 도는 끊임없이 성실하게 계속하게 돌아가고 있다. 성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명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지자 인지도 도야라 이렇게 했어요. 성실 자체는 하늘의 도고 그 성을 그것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건 인간의 도다. 하늘처럼 모든 우주 만물이 쉼없이 그래서 자강불식 들어보셨죠? 쉬지 않는다. 끊임없이 우주에 이치는 영원히 쉼없이 굴러가듯이 우리도 쉼없이 정진해서 나가야 된다는 게 이게 성실장의 핵심입니다. 중용의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것 같으면 주자는 앞부분은 중화, 마음을 어떻게 중미발하고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절도에 맞게 하느냐. 뒷부분에는 어떻게 그거를 성실, 계속 중화해서 성실하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성실을 다른 말로 하면 저의 용어로 하면 연공이지요. 연공이지. 늘 오늘 좀 미발했다가 내일 발했는데 절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도 미발 잘하고 중화 잘하고 내일도 잘하고 모레도 잘하고 하늘이 언제 쉴 때가 있느냐 매일 해라 이겁니다. 그냥 중용해. 그런데 주자하고 좀 다르게 여러분 51쪽 보십시오. 감산스님은 주자가 보고 있는 이 똑같은 글을 놓고서 중용이라는 글을 놓고서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표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51쪽에 주자 6대절은 첫 번째 수장은 1장은 중화, 2장에서 11장까지는 중용, 그 다음에는 비은, 그 다음 성이잖아요. 그죠? 성. 그 다음에 4번부터는 성과 대덕, 소덕,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나눠서 1, 2, 3까지는 중화와 중용이라는 예예요. 여러분 비은이라고 하는 건 은연입니다. 숨어 있는 거와 드러난 거. 미발은 숨어 있는 거죠. 그 이발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비은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숨어 있는 거와 드러난 거,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과 마음이 일어난 거 이렇게 된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숨어 있는 것보다 더 드러난 것이 없고 이 말 나왔잖아요. 그건 뜻입니다. 그런데 감산스님 보세요. 감산스님은 중화와 성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전부를 중화로 본 거예요. 1장도 중화, 2장은 중용지도, 3장은 또 치중화, 그 다음에 또 치중화 성인지덕, 공자지덕 성인지덕 전부 다 공자도 결국은 중화한 사람으로 다 보죠. 성이란 얘기 자체를 끄집어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달기를 감산덕전 스님은 중용 전체를 중화라고 하는 걸로 일관했다. 감산 스님은요 아주 재미난 스님입니다. 이 중용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주석을 다는데 불교 용어를 하나도 쓰지 않아요. 불교 용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것 같으면 여러분 그저 52쪽 보십시오. 52쪽에 보실 것 같으면은 거기에 그 가운데 이렇게 말돼 있는 것 있지요? 인용본.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산스님은 중에 대해서 어떻게 용례하는 것 보세요. 자, 감산스님 주석 한번 보십시오. 중은 중간에고 단락입니다. 중은 사람의 본성의 전체이다. 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이로써 세워졌으며 만물이 이로써 변화 발전했다. 성용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인 본성지 전체다. 모든 사람이 본성에 가지고 있는 전체를 중이라고 한다. 용은 평상이니 늘 여러분 항상 간다는 거예요. 용은 평상이니 곧 늘 현실 생활에서 구현되고 있는 게 용이다. 중용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불교 용어 하나도 안 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성 얘기로 다 똑같이 해놓고 있다. 이래 됐습니다. 이게 지금 감산 덕천 스님이 말한 이 핵심입니다. 이 중을 그 다음에 59쪽 보십시오. 자, 여러분 치중화의 치가 성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감산 덕천 스님은 전부 중화로 본다 그랬는데 아까 중용 1장에 보시면 치중화하면 여기 나왔었죠 앞에, 그죠? 중과 화를 이루게 될 것 같으면 만물이
자리를 잡고 이 천지가 자리를 잡고 만물이 다 여기서 다 생육한다. 그랬는데 주자는 중용의 뒷반은 전부 다 성실로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산덕정 스님은 재미납니다. 요 치자가 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과 마음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 그다음 일어나도 절도를 막게 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걸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이거 치중화밖에 없죠. 네. 치중화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자 개념에는 반은 중하요, 반은 성실이다 이랬는데 감산덕정 선생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전체가 치중하다. 근데 뒤에 말한 성실에 대한 얘기는 바로 이 얘기다. 그죠? 중화를 이룬다는 것은 성실한다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중용 전체를 그냥 중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 본 거다. 여러분 이거 어때요? 불교는 내 마음 한마음 안 일어나는 선정의 세계와 한마음 일어났을 때 그걸 잘 관찰하는 이 관의 세계, 해의 세계 두 가지밖에 없죠. 정의 쌍수. 중화 두 개면 모든 문제 해결되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 성실로 늘 정진해 나가는 것. 이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용을 보고 있때 관점은 완전히 불교적인 정과 해. 예, 정과 해를 여기가 이게 정이고 이게 해면은 정해 쌍수 요걸로 쌍수로 보는 거죠. 예, 늘 닦아 나가는 거다. 그래서 유교하고 불교하고 결국 다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시대의 불교는 유교는 내유외불이다. 겉으로는 유교인 것 같은데 속내막은 불교다. 퇴계가 겉으로는 유학자지만 안으로는 수행자다. 퇴계율곡이. 그래서 여러분 그 율곡이 선조 때 선조 임금이 16살에 즉위했습니다. 이 사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에 즉위하자마자 율곡은 젊었고 퇴계는 이제 70이 다 돼가는 때였어요. 그래서 퇴계 선생이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왕이 올랐으니까 와서 인사를 딱 하고 퇴계가 이제 곱장 내려가면 퇴계는 한 70여 차례 관직을 사양합니다. 그래서 젊은 율곡이 40대 율곡이 선생님 좀 서울 계십시오 이래요. 관직을 좀 맡으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병이 들었고 나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또 사양하고 물러나요.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퇴계가 편지 보니까 율곡이 구도장을 했습니다. 9번 고시를 전부 다 토업으로 지방시부터 성균관 마지막 장원급제까지 9번을 한 번도 2등한 적이 없이 수석으로 했어요. 그게 조선시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율곡이 천재예요. 율곡이 어머니 신사임당이 16살에 세상 뜨고 나서 3년간 3년상을 하고 나서 금강산에서 출가해서 1년 동안 만법기를 하도록 참선했던 분입니다. 이러고 공부를 하고 나니까 불교의 내용이 환하게 알고 참선까지 다 하고 나서 주자의 책을 딱 보니까 불교를 아니까 대밭이 다 아는 거죠. 다른 분들하고 달랐다. 예? 예. 퇴계도 늘 여러분 봉화 청량산 가보셨습니까? 청량산에 가면 퇴계 선생님 거기 공부하셨던 데가 있어요. 정사가. 그래서 늘 산에서 공부를 했고 도산서원 안에도 스님이 한 분은 꼭 방을 내줘서 같이 공부하게 해줬다는 그렇게 수련하셨어요. 그래서 율곡이 퇴계한테 편지를 씁니다. 율곡이 나는 늙었고 병들어서 더 이상 나는 이 관직을 맡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율곡이 편지 선생님이 왜 능력이 없으십니까? 선생님이 해주셔야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율곡이 선생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정치력이 전혀 없어요. 그만큼 공부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써먹을 능력도 없어가지고 참 그건 맞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병 드신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정치하라고 합니까? 서울에만 그냥 계셔주세요. 삿대무리가 헛된 짓 안 하게 선생님의 덕행에 가마를 받아서 선생님은 그냥 명예직 하나 잡아서 서울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계세요. 제발 정치는 우리가 할 테니까. 율곡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조가 어린데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율곡이 그렇게 곡진하게 퇴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퇴계가 그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선조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겠는가? 성악식도를 그려요. 그림 10개로
예, 이제 저 주렴계 태극도설부터 시작해서 그림 10개 있죠? 성학십도 보셨습니까? 성학, 성인이 되는 학문, 요수누탕 문무주거 공자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림 10개를 그려요. 그래서 병풍을 만들어서 늘 뒤에 놓고 공부할 시간이 없지만 그 그림만 쫙 보면서 유교의 모든 걸 다 닦아 나가십시오. 이게 성학십도예요. 나는 못 간다. 율곡 네가 그래도 나는 못 간다. 내가 선조한테 뭘 하긴 해야 되겠다. 60대 후반에 70에 돌아가셨거든. 그래가지고 성학십도를 다 그게 지금 성학십도. 근데 유교의 모든 내용이 그림 10장에 다 들어있다. 그게 전부 심학도, 마음 수련하는 법 다 있어요. 그 다음 율곡은 어떻게 해요? 성학지교를 씁니다. 네. 책 한 권으로 유교 13경을 요약합니다. 선조가 언제 13경을 다 보고 있겠나. 16짜리 임금이 정사하기 바쁘니까 임금님 딴 거 보지 말고 요 책만 딱 보세요. 말하자면 서머라이즈 그죠? 핵심 요약본, 집요 핵심이 되는 요약을 다 모아놨다. 편집해놨다. 이게 성학집요입니다. 성학집요 딱 펼치면 첫 페이지가 중용 1장입니다. 유교의 핵심의 첫 스타트를 천명기이성, 솔성주의도, 수도주의, 희뢰락지, 미발위지중요, 발익의중절 위지한다. 이거를 하면 성인이 된다. 이게 성학집요입니다. 자, 제가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유교와 불교를 떠나서 한국만의 학문적 스타일이 있다. 유교, 불교를 떠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통불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통불교라고 한다. 근데 이게 지금 뭔가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교도 그렇습니다. 13경이 성학지교 책 하나에 있고 유교 전체가 그림 10장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상대사 법계도 보셨습니까? 의상조사 법성계의 화엄일승 법계도 도장 하나 그림에 끝났죠? 자, 이게 지금 법계도죠, 그죠? 일성화엄 법계도. 이게 의상대사입니다. 원효대사는 뭡니까? 전부 종요잖아요. 열반경 종요, 법화경 종요. 핵심만 뽑아가지고 요약해서 딱 씁니다. 자, 율곡과 원효는 종요요, 퇴계와 의상은 그림 하나다. 패턴이 같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어떤 학문이 들어와도 200년만 지나면 그림으로 딱 나오고 요약집 한 권으로 다 압축됐다. 이게 한국적 특질이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유교 공부하고 불교 다 해보니까 유교의 최고는 퇴계 율곡이고 불교의 최고는 원효 의상인데 이분들은 화엄경 10조 9만 5,040발자 그거 언제 다 읽습니까? 200여자 의상 법성계. 그렇죠? 법계도 그림 하나 딱. 그렇죠? 8만 대장경 언제 다 읽나요? 원효가 그죠? 종요, 핵심 요약집 이거만 딱 보면 된다. 이게 기막히게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기독교한테 요청해야 돼. 기독교 들어온 지 200년 지났다. 기독교의 모든 신학이 책 한 권으로 딱 요약이 돼야 되고 그림 하나로 딱 나와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한국인이 아니다. 한국인이 아니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전 세계의 고준한 학문적, 철학적 사상이 들어와도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200년 지나면 한국적 불교, 한국적 유교라고 하는 걸로 나와서 완벽하게 이해가 돼서 중국이나 다른 전 세계에 얻는 게 나온다. 이게 한국의 위대함이다.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유교, 불교 다 공부해보니까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감사한 덕천 스님은 우리 불교적 선의 관점으로 인간의 심성의 문제, 정과 해의 관점으로 다 봐서 중용 전체를 중하와 성으로 나누지 않고 모든 걸 중하로만 본다. 중하로 다 해결되죠? 중하일관론이다. 이게 제가 감사한 덕천 스님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뽑아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선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 전에 66쪽 한번 보십시오. 66쪽에 이제 이 감산 덕천 스님은 양명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추자학과 양명학입니다. 자,
이 양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왕양명, 그죠? 왕양명. 자, 왕양명은 주자에게 핵심은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치지. 네. 일단은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추구평천합니다. 수신제가 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곧바로 다 잘 알아서 이 뭔가 아는 게 필요하다. 공부를 해서 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서 불교학의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하지 않고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자는 이걸 굉장히 중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명시대도 이 명나라 때고 송나라 때 주자학이 넘어왔을 때, 왕양명이 어렸을 때 이제 경무를 한다는 거를 사물을 놓고 말하자면 요즘 말하는 물리학같이 관찰하고 알아나는 거죠. 그래서 왕양명이 처음에 어떻게 보면 대나무를 경무를 했어요. 대나무를 딱 놓고 7일 동안 대나무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물의 방식이, 왕양명은 7일 동안 경무를 하면 치지가 될 줄 알아요. 가만히 대나무를 놓고 보고 있다가 병이 났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경무를 하냐 말이지. 이거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왕양명이. 그래서 주자학 노선하고 달라집니다, 왕양명. 네. 아까 주자학은 천명지위성이죠, 그죠? 천명지위성이 성즉 리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명은요, 인간의 욕심이 있죠. 인간의 성의 반대가 정입니다. 여러분, 주자는 이걸 엄밀하게 나눠 놓습니다. 인간의 본성, 불성짜리는 성이고, 이건 리면은, 희로애락의 감정은 이건 기죠, 기. 아시겠어요? 기쁜 기운, 슬픈 기운. 그래서 이기론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자는 성리학인데 이기를 나눠요. 그래서 희로애락을 나오는 감정으로 가지 말고 성품으로 가요. 이건 인간의 욕심의 세계고, 이게 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고 이걸 기르자는 게 주자학의 핵심이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뒷받침돼야 되는 게 이치잖아요. 이치를 위해서 경무를 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무를 해야 돼요. 왕양명은 이게 다릅니다. 이걸 심은 성정을 다 말하는 게 심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에는 올바른 마음도 심이고 올바르지 못한 마음도 심이죠. 불교는 이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어나도, 여러분 참선하는데 어떤 생각이, 마음이 일어나면 얘를 없애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냥 무심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얘하고 얘 번뇌가 일어나도 여기가 싸우지 않고 이쪽으로 가서 근본 마음으로 갈 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교에서 말할 땐 심은 불안정한 요소가 끼어 있는 거예요. 희로애락의 감정이.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기론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태계 사단 칠정론, 그 다음에 뒤에 호락 논쟁이라든지 조선조의 모든 논쟁은 성정론과 이기론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심의 문제를 성만 옳은 것으로 뽑아서 이것만 기르는 걸 할 거냐, 이러면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제의 개념은 뭐겠습니까? 조금 엄격성이 나오죠. 인간의 감정 일어나는 거를 막 좀 안 좋게 보는 관점인 거죠, 주자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퇴계입니다. 아주 엄밀하게 삽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그런데 양명의 개념은 이쪽으로 쭉 하다 보니까 너무 엄숙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이게 지금 떨어져 있겠느냐? 양명이 볼 때는 떨어져 있겠느냐? 경물 따로 하고 마음 수행 따로 하고 이렇게 되겠느냐? 그래서 왕양명은, 주자는 성만 리라고 봤는데, 왕양명은 성과 정이 합쳐져 있는 심이 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 모두 다 진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더 불교에 가깝죠. 즉심식으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명은 완전히 주자보다 더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조에 불교가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왕양명을 이단이라고 그랬죠. 양명학이. 왜 그랬습니까? 양명을 공부를 하면, 양명학을 잘 공부하면 결국 참선하게 돼요. 불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 유교 국가를 국시로 했는데
불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로 막기 위해서 조선조는 철저하게 성리학, 주장만 고리를 잡았고 양명학은 이단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역사가 있어요. 중국은 주자학과 양명학을 둘 다 수용합니다. 둘 다 유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송나라가 있고 난 다음에 원나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명나라가 있죠. 송원명청 아닙니까? 몽고가 들어왔어요. 이민족인 몽고가 들어와가지고 중국의 모든 체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됐을 때 송나라 주자학도 좋고 왕양명의 유학도 좋은 겁니다. 양명도 결국은 유교를 하는 거니까 선종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명나라 때 오면은 양명도 좋고 주자도 좋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만 국시로 삼기 때문에 양명을 허용해주면 사람들이 쭉 뻗어 다 양명으로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요것만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 다 오케이. 사람 전부 다 이쪽으로 가요. 마음이 자유롭잖아, 그죠? 내 마음 한 마음 일어나더라도 모든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주자어리에 보면 즉심시불은 이단지설이라 이렇게 나와요. 즉심시불은 한데 마음이 전부 부처가 아니라 성만 부처다는 거예요. 이건 기운으로 일어나는 감정은 부처 마음 아니다. 그건 인간 욕심이다. 그 말도 일리는 있지요. 그래서 이제 마주가 말하는 즉심시불을 주자는 비판합니다. 이 기론에 대해서 좀 아시겠어요? 이거 가지고 논쟁을 붙였어요. 이걸로 논쟁하는 거. 그러니까 이 허망한 논쟁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왕양명 같은 경우는 자기도 이제 양명이 주자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또 중용 가지고 주석을 달리 달아야지. 주자와 달리 주석을 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명은 말이죠. 맹자를 가지고 옵니다. 맹자에 뭐냐면 양지양릉이라고 있어요. 네. 자,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그걸 가서 무조건 건져주려고 하는 마음은 성이나 정이나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인간이면 누구나 잘 아는 바요. 누구나 다 능한 바다. 제가 지금 애가 우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놀라는 마음이 일어나도 그 마음의 본성은 알고 보면 근본 본성 마음이지 않냐. 누구나 다 가지고 이게 좀 맹자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양지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을 좀 믿자 말이에요. 인간의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사람의 마음이 근본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믿자. 너무 그냥 감정 일어나는 걸 배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인간을 좀 믿어주자. 이게 양명이에요. 좀 리버럴합니다. 그리고 양명은 실제로 용장이라는 곳에서 오도를 해요. 참선해서 깨쳐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자는 미발기상 체험에 실패했다고. 근데 이제 결국은 미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알긴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별했잖아요. 중과 화 공부를. 마음 일어나는 거와 마음 안 일어나는 거에서 분별해서 공부를 했죠. 양명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해통합니다. 그래서 아까 치중화 나왔잖아요. 그죠? 치중화. 주자는 미발 공부, 이발 공부 나눠서 존양과 성찰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양명은 치양지라 그래요. 그냥.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고등학교 때 양명의 치양지설, 그죠? 양지설. 양지라고 해요. 중과 화라는 말을 양지하고 같은 말로 봅니다. 나눠서 보지 말고 마음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양지양능함이 있다. 이것을 이루면 된다. 그래서 치중화를 치양지로 딱 바꿔서 주자가 중화를 딱 나눠 놓는 거. 요건 중이요. 요거는 화잖아요. 그죠? 마음 일어나는 걸 잘 따서. 이게 나누지 말고 요거를 합치시켜서 양지라는 맹자말로 바꿔서 치중화설을 치양지설로 딱 바꿉니다. 그러면 심즉리가 되죠. 어떤 마음이든 다 소중한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을 잘 근본 자리를 잘 수행해서 간직하면 돼요. 이게 양명설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 치자에 있다.
중화를 나누는 건 주자요. 중화를 안 나누는 게 양명입니다. 그럼 퇴계는 이 두 가지를 좀 엄격히 나누는 스타일입니다. 나누는 스타일. 율곡은 이것도 결국은 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 이원론, 이기 일원론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거 전체를 좀 한 덩어리로 보자는 게 율곡이고 철저하게 나눠서 보자는 게 퇴계입니다. 요건 두 개 다 두 가지 내용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양자를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유교가 됩니다. 그래서 퇴계와 율곡을 같이 봐야 된다. 주자와 양명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맞죠? 예. 여러분 즉심시불이다. 그 말도 옳지만 마음이 전부 부처라 그래도 30광명을 맞아야지. 맞잖아요. 그죠? 예. 마음이 전부 부처가 아니라 그게 번뇌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중생이기도 하지. 그 두 가지를 다 양변을 예의지 말아야 되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양명의 치양지와의 치와 같다. 이 감산덕정 스님은 치중화로 모든 걸 설명했듯이 이 양명은 치양지로서 모든 설명한 게 있다. 그래서 이 유사한 면이 있다 하는 그 얘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사상이 동심설입니다.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린애의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뭐 수행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어린애의 그 마음만 가지고 평생 살아라. 그게 동심설이에요. 뭘 이기론으로 나누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어린애의 그 순수한 마음, 분별심 없는 마음, 좋고 나쁘고 없는 마음, 그 마음만 영원히 간직해라. 동심설입니다. 이타고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 자살합니다. 이 사람 나중에 막 그 유배를 당하고 좀 너무 과격하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학문 필요 없다. 어린애의 마음만 가지고 된다. 이랬어요. 예, 좀 이 과격했던 그 스타일이었다. 근데 이분은 이타고는 불교를 매우 독실히 신봉했음을 자신도 공언했고 저술에서도 분명하게 밝혔다. 야, 제 얘기에서 중요합니다. 이타고는 미발에 대해 삼교 회통론적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일성을 남긴다. 자, 이 말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기 읽어보십시오. 이타고가 불교 공부를 얼마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삼교의 성인이 각기 다르다고 한다면 되겠는가? 지일성은 도가에 가르치고 학문하는 화두이며 미생지정,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든 거 이겁니다. 미생지전은 석가에 가르치고 학문하는 화두이며 미발지중,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는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학에 가르치고 학문하는 화두이니 같은가 다른가? 오직 진실하게 자기 성명, 하늘에게서 천명으로 받은 본성, 그죠? 이것을 위하는 자만이 묵묵히 서로가 알 것이다. 여러분, 미발지중이 부모 미생전 화두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타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타고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사람들은 화두 참선하는 거와 유교 중용 보는 걸 다 회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유교 중용 1장 유교의 중에 대해서 개념이 좀 잡힙니까? 예. 유교의 중이라고 하는 것도 말만 틀렸지 비슷하게 보려면 불교하고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하다. 예. 다음 시간에 우익 지육 스님을 하겠는데 이 지육 스님은 말이죠. 천태하게 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유식하게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불교적인 내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미발 있죠. 희로애락지 미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에 대해 가지고 자 여러분 유식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전오식이 있고 육식 의식이 있고 칠식 말라식 할식 아래아식이 있죠. 그러면 우리 의식부터 시작해서 무의식까지 들어가는 모든 단계에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게 유교에서 말하는 마음 안 일어나는 게 유식하게 몇 식이냐 이런 게 나와요. 재밌겠죠? 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육선사는 감산스님은 불교의 내용 하나도 안 썼는데 이제 지육선사는 이 유교 중용에 대해서 불교의 모든 학문들이 다 동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유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중용 직지인데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유교가, 성철 스님도 얘기한 게 있어요. 유교의 히로에락지 미발의 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어떤 거냐? 타너 스님은 히로에락의 미발이 어떤 거냐? 얘기했는 게 또 다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육선사의 유교 중용에 대한 논문 제가 처음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본도 없고. 그다음에 성철 스님이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유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상이다. 아직까지 수준이 저 밑에다. 성철 스님 스타일대로. 불교가 말한 제8 아레아식의 미세망령까지도 다 사라져서 몽중이려, 그 다음에 오매이려, 숙면이려까지 들어가는 정도의 미발하고는 차이가 멀다. 아직까지 이 경계는 제8지, 제9지, 10지, 등각, 묘가까지 올라오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멀리,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이게 성철 스님 얘기고, 타너 스님은 천하 성인의, 천하의 무의도여 성인의 무양심이다. 천하의 도는 두 도가 없고 성인의 마음은 두 마음이 없다. 공자, 노자, 석가 모든 성인의 마음은 미발이라 그러면 얕은 미발도 있겠지만은 가장 깊고 깊은 미발도 있지 않겠느냐. 유교의 미발이 얕은 미발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 타너 스님은 유교의 공자도 성인이요, 석가도 성인이요, 예수도 성인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하고 성철 스님 얘기가 많이 다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내용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유교, 불교의 이 비교하는 내용을 다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시간 하면 좀 편안하게 좀 천천히 하겠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어보시고 재미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유교 공부하면 제일 처음에 대학 배우고 그 다음에 논어 배우고 맹자 배우고 가장 마지막에 중용과 주역을 배웁니다. 이 유교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가 중용 공부입니다. 예.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눈도 오고 하는데 가시는 길에 조심하셔서 잘 가시고 다음 주에 신년에 새해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거 가지고 오십시오. 예. 자, 마치겠습니다. 불새